첫 번째 이야기 여운우이 전설 이야기. 요즘 들어 문득 가까운 사람인데도 낯설게 느껴질 때 있으셨죠? 분명 오랫동안 봐온 얼굴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이요. 그런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셨던 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도 그런 낯설음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논밭 넓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셋 있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사. 그 소원이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고 새아들도 여동생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딸이 태어난 날부터 집안의 소가 한 마리씩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죽을 때마다 배를 갈라보면 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부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식처럼 귀한 딸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큰아들이 우연히 잠에서 깨어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레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이 소 우리로 다가가더니 손을 소의 뱃속에 쑥 집어넣어 간을 꺼내 그대로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큰아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 그런 망측한 거짓말로 하나뿐인 여동생을 모함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매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뒤 큰아들은 산길 어딘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죽은 것이 못내 이상하게 여겨져 밤을 새워 지켜보다가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이 소의 간을 파먹는 그 끔찍한 모습을요.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께 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첫째 때와 똑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호통과 매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역시 며칠 뒤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형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합니다. 아버지께 곧이곧대로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조용히 짐을 꾸려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집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을 나서던 날 막내는 우연히 길에서 늙은 노승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노승은 막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에 큰 화가 서려 있구나. 조만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야.
막내는 형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품에서 조그마한 병 3개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는 하얀 병, 하나는 붉은 병, 마지막 하나는 파란 병이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 오면 이 병들을 하나씩 던지거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막내는 병 3개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발길은 자꾸만 고향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막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자 놀랍게도 집안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다른 식솔들도 모두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오직 여동생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라비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막내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형들이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라비를 위해 손수 밥상을 차려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들이 목격했던 것과 똑같은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으로 둔갑해 살아온 여우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남은 오라비의 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막내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이미 오라비의 인기척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본 모습을 드러낸 채 무서운 속도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여우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붙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이 든 순간 막내는 품속에서 하얀 병을 꺼내 뒤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병이 깨지는 순간 사방에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끝없이 솟아올라 여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우는 온몸이 찢기면서도 이를 악물고 가시덤불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서운 속도로 오라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다시 붉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우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이번에도 끝내 살아남아 다시 오라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란 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살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막내는 마지막 파란 병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대한 강물이 솟구쳐 올라 여우와 오라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우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나뒹굴었고 결국 그 오랜 세월 사람들을 속여왔던 여우의 정체는 물살 속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막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여동생의 얼굴이 사실은
오랜 세월 사람을 홀려온 짐승의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훗날 막내는 그 노승을 다시 찾아가 절을 올리고 산속에 조용히 암자를 짓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벌을 받고 거짓이 사랑받는 세상은 결국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겪어낸 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신 분 계실까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의 다정한 얼굴에 속아 정작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말을 흘려들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정함보다 묵묵히 나를 걱정해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도령과 대홍수 이야기.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베푼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배신 속에서도 결국 세상은 진심을 가진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던 그 옛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기운을 받은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지닌 신령한 나무였는데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착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나무의 아들이라 하여 목도령이라 불렀습니다. 목도령은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본래의 나무 모습으로 돌아가 산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도령은 그런 아버지의 비밀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장마가 길어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 논밭을 삼키고 마침내 마을 어귀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 나무는 목도령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길 것이다. 나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너는 다르다. 목도령은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쓰러지면 그 줄기를 타고 물 위에 떠올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도령은 차마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밤새 불어난 물은 이미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나무는 스스로 쓰러져 거대한 통나무배가 되었습니다. 목도령은 눈물을 삼키며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세상은 이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몇 개만이 겨우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도령은 그렇게 며칠 밤낮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속에서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미떼가 나무 조각에 매달려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도령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개미들을 통나무 위로 건져 올렸습니다. 개미들은 몸을 낮추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모기떼가 다급하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목도령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또래로 보이는 한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목도령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노를 저어 그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통나무배가 갑자기 스스로 방향을 틀며 소년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나무가 필사적으로 그 소년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목도령은 당황했지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목도령은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소년을 구해 올렸습니다. 그날 밤 통나무배 안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를 구한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목도령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겉으로 보기에 딱히 나쁜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살려줘서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도령은 아버지의 경고를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지만 굳이 소년을 의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떠돌았을까요? 마침내 물 위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도령과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배를 몰았고 간신히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봉우리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파 한 사람과 그녀가 데리고 있던 두 딸이었습니다. 노파는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긴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두 소년을 맞아들였습니다. 두 딸 중 하나는 노파가 낳은 친딸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릴 적 데려다 키운 수양딸이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이제 이 5사람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두 소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이제 이 두 소년 중 하나는 자신의 친딸과 다른 하나는 수양딸과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누구와 짝지어야 할지 노파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으니 제가 따님과 인연을 맺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잠시 망설였지만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내기로 했습니다. 좁쌀 한 가마니를 마당에 쏟아붓고 그 안에 뒤섞인 파타를 모두 골라내는 사람에게 친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 안에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놀림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도령의 마음속에 문득 오래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개미들이 떠올랐습니다. 목도령이 조용히 마당 한편에 서서 지난날의 은혜를 되새기자 놀랍게도 어디선가
수많은 개미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순식간에 좁쌀과 파타를 가지런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노파와 소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파는 약속대로 목도령에게 친딸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년이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이 먼저 좁쌀을 골랐노라고. 저 개미들은 그저 우연히 지나간 것일 뿐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아버지 나무가 남긴 경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뒤집으려는 그 모습에 목도령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이미 두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뒤였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그렇게 목도령은 노파의 친딸과 소녀는 수양딸과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이 두 쌍의 부부에게서 다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상은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두 집안에서 퍼져나간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무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목도령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은 언제나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그 하나만은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예전에 베풀었던 마음이 몰라준 것 같아 서운했던 기억이 떠오르신 분 계실까요?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으니 그 마음 그대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온달과 평강공주. 혹시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훗날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저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임금의 무심한 농담 한마디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구려 땅에 걸핏하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평강이라 하였는데 어찌나 잘 우는지 임금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은 화가 난 김에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기만 하면 커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구나. 온달이라는 이름은 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청년으로 사람들은 그를 순박하다 못해 바보 같다며 손가락질하곤 했습니다. 임금은 그저 딸을 놀리려고 한 말이었지만 평강공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어느덧 홍기가 찬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임금은 이제 그녀를 명문가의 귀공자와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뜻밖의 말로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임금의 말씀은 서리와 같아 한번 내리시면 다시 거둘 수 없다 배웠습니다. 임금은 어이가 없어 그저 어릴 적 농담이었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은 크게 노하여 그녀를 궁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평강공주에게 남은 것은 값비싼 폐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평강공주는 홀로 산길을 헤매어 마침내 온달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온달의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니시길래 이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하셨습니까? 평강공주는 자신이 온달의 아내가 되고자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들이 워낙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때 마침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배를 채우고 돌아오던 온달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달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 놀리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자신을 놀리려는 짓궂은 장난은 아닐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강공주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달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온달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바보가 아닌 사람으로 봐준 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온달은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평강공주는 지니고 온 폐물들을 하나씩 팔아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좋은 옷이나 넓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비루먹은 말 한 피를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 말이 곧 죽을 것처럼 보인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먹이를 주며 말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달에게는 매일같이 그를 가르치고 활 쏘는 법과 말 타는 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달도 자신이 이런 것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활을 잡은 손은 자꾸만 떨렸고 화살은 번번이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평강공주는 단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온달과 함께 활터에 나가 손수 자세를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자 그 비루먹은 말은 어느새 날렵한 준마로 자라나 있었고 온달의 활솜씨와 말 다루는 재주 역시 몰라보게 늘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사냥 대회를 열어 무예가 뛰어난 인재를 가려 뽑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온달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대회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던 날 사람들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난 온달을 보며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는 비웃음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되고 온달이 탄 말이 바람처럼 벌판을 가로지르며 연이어 짐승을 잡아내자 장내는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가장 많은 짐승을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온달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 바보 온달이 정말로 이런 실력을 갖추었단 말인가. 임금은 온달을 불러들여 직접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선 딸 평강공주를 보는 순간
임금은 비로소 오래전 자신이 내뱉었던 그 무심한 말이 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크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앞장서 나서게 됩니다. 출전하기 전 온달은 평강공주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산속에서 나무 껍질이나 벗기고 있었을 것이요. 평강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것을 제가 그저 조금 도와 꺼내드렸을 뿐입니다. 전쟁터로 향한 온달은 용맹하게 싸우며 잃어버린 땅을 하나둘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뜻밖의 화살 하나가 온달의 갑옷을 뚫고 말았습니다. 온달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그의 관을 옮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관은 땅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에 두려움을 느끼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소식을 전해 들은 평강공주가 급히 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를 어루만지듯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토록 꿈쩍도 하지 않던 관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서도 아내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달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곁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도 곁에서 묵묵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떠오르신 분 계실까요? 그 사람에게 오늘 밤 조용히 고맙다는 마음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청비 이야기.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몰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서로의 속마음은 끝내 털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던 그런 인연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3년을 함께 지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제주 땅에 자청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애태우다가 정성으로 빌고 빌어 마침내 딸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청하여 태어났다 하여 자청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청비는 남달리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청비는 빨래터에서 우연히 하늘나라 문도령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문도령은 하늘에서 내려와 글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 늠름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자청비는 문득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신도 저 청년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여인이 글 공부를 하러 나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자청비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자청도령이라 소개하며 문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문도령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새로운 벗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당으로 향하게 되었고 함께 글을 배우며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복잡하게 얽어놓을지 그때는 자청비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니 자청비는 매일 밤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행여 문도령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챌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국리 끝에 자청비는 밤마다 두 사람 사이에 물이 가득 담긴 놋대야를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글 공부하는 사람이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면 아니 되는 법이니 이 물을 흘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야 진정한 학문을 이룰 수 있다 들었습니다. 문도령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매일 밤 조심스레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우정이 쌓여갔습니다. 자청비는 그 우정 속에서 조금씩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문도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청비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그대로 묻어둔 채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욕을 하러 가던 길 자청비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개울가에 이르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류로 올라가 따로 몸을 씻겠다고 했습니다. 문도령이 아무 의심 없이 물속에 들어가자 자청비는 그제야 품속에서 작은 나뭇잎에 글을 적어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 나뭇잎이 문도령 앞으로 흘러가는 순간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뭇잎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지난 3년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었습니다. 문도령은 그 글을 읽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한방에서 지냈던 그 벗이 사실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도령은 황급히 자청비를 뒤쫓았지만 자청비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뒤늦게 밀려온 그리움에 문도령은 그제야 자신의 마음이 우정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문도령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 자청비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혼인을 약속하게 됩니다. 문도령은 정표로 박씨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넝쿨이 하늘까지 닿거든 그 넝쿨을 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게 문도령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청비는 그날부터 정성껏 박씨를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문도령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청비가 헛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청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박넝쿨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자라났습니다. 자청비는 그 넝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다다른 자청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에도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문도령의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가문의 여인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청비는 자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청비는 다시 한번 신분을 숨긴 채 문도령 집안의 하녀로 들어가 지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몇 가지 시험을 통해 문도령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도령 집안 사람들은 자청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자청비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도령 역시 그 하녀가 다름 아닌 자청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온갖 시련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자청비는 스스로 나서서 그 혼란을 잠재우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늘의 옥황상제는 그 공을 치하하며 자청비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청비가 청한 것은 뜻밖에도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곡의 씨앗을 얻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마음을 기특히 여겨 자청비에게 오곡의 씨앗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청비는 그 씨앗을 품에 안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자청비 덕분에 비로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청비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농사의 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청비는 처음부터 순탄한 사랑도 순탄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오해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한 사람의 사랑을 넘어 온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큰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꺼내지 못한 진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진심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청비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밤도 애쓰신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원천강본풀이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물음이 마음 한켠에 떠오를 때가 있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태어난 한 아이가 그 답을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넓은 들판 한가운데 갓난아이 하나가 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곁에는 부모의 흔적도 그 어떤 실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게 되었는데 태어난 날짜도 부모의 이름도 알 수 없어 그저 오늘 발견되었다 하여 오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이는 그렇게 자라나면서도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물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의 부모는 누구이며 어디에 계신 것일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오늘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원천강이라는 곳에 가면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령님들이 계신다 하더라. 그곳에 가면
내 부모에 대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원천강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평생 궁금증만 품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는 짐을 꾸려 무작정 길을 나섰고 그것이 얼마나 길고 험한 여정이 될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던 오늘이는 어느 서당에 이르러 밤낮 없이 홀로 책을 베껴 쓰고 있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처녀는 방 안가득 쌓인 책더미에 둘러싸인 채 지친 얼굴로 오늘이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이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묻자 처녀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명으로 이 많은 책을 다 베껴 써야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써도 책은 줄어들지 않으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지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는 그녀의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자신도 뾰족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원천강에 가서 신령님들을 뵙거든 반드시 그 이유를 여쭈어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녀는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을 품으며 오늘이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길을 떠나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물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처음에 그 모습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기는 오히려 서글픈 눈빛으로 오늘이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여의주를 3개나 지녔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있소.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 하나로도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데 나는 어째서 이러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소. 오늘이는 처음엔 이무기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그 슬픔이 진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원천강에서 답을 얻어 알려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무기는 그 약속에 감격하며 오늘이를 강 건너편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강을 건넌 오늘이는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나무는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해마다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어째서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소. 혹 원천강에 가시거든 그 까닭도 좀 여쭈어 봐 주시겠소. 오늘이는 이번에도 흔쾌히 그러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는 만나는 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품에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오늘이는 저 멀리 사계절의 기운이 동시에 뒤섞여 흐르는 신비로운 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봄의 꽃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눈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바로 그곳이 원천강이었습니다. 오늘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을 건너 마침내 그 안에 자리한 신령스러운 궁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궁의 문을 지키고 선 문지기는 이곳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이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통했는지 마침내 궁 안으로 발을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 안에는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령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부모가
바로 이 사계절의 신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이의 부모는 하늘의 뜻에 따라 사계절을 돌보는 소임을 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갓난아기였던 오늘이를 인간 세상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물음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 오늘이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는 길에 만났던 이들의 사연도 잊지 않고 부모님께 여쭈었습니다. 부모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책을 베끼던 처녀는 자신의 짝이 될 인연을 만나야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가지에 매달린 열매를 처음 따먹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무기는 지니고 있는 여의주 중 하나를 남을 위해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늘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는 부모와의 재회로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이대로 궁에 남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사연을 털어놓았던 이들에게 반드시 그 답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약속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딸의 그런 마음을 대견하게 여기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나무에게, 이무기에게, 그리고 책 베끼는 처녀에게 하나씩 그 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무기는 여의주 하나를 오늘이에게 건네며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였고 나무는 오늘이가 열매를 따먹는 순간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 베끼던 처녀 역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선비와 인연이 닿아 마침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그렇게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뜻밖에도 다른 이들의 오랜 한까지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오늘이가 사계절을 이어주는 신이 되어 지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오갈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물음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뜻밖에도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이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 장자못 전설. 살면서 딱 한 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도 자꾸만 뒤가 궁금해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단 한 번의 뒤돌아봄이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것으로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장자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이 장자라는 사람은 인색하기로도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구 하나 굶어 죽어가도 곡식 한 톨 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노승 한 분이 장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노승은 합장을 하며 조용히 시주를 청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요기할 것이 없어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러 다니는 자에게 곡식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술이 난 장자는
하인을 시켜 소똥한 삼태기를 노승의 바랑에 퍼 담아 내보내라 명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똥을 받아들고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부엌에서 일하던 장자의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인색함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감히 그 앞에서 대놓고 뭐라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승이 대문을 나서자 며느리는 몰래 부엌 쌀독에서 쌀 한 바가지를 퍼 담아 급히 노승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스님, 잠시만 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며느리는 노승 앞에 다가가 쌀바가지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례함을 대신 사죄드린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노승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 댁에 큰 화가 곧 닥칠 것이오. 그대의 마음이 갸륵하니 살 길을 하나 일러드리리다. 며느리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노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밤 안으로 짐을 챙겨 뒷산으로 올라가라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산에 오르는 동안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대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색하다고는 해도 정말 하룻밤 사이에 집안 전체에 큰 화가 닥친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승의 눈빛이 워낙 진지했기에 며느리는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이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갑자기 등 뒤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집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은 어린 시동생들은 무사할까? 아무리 시아버지가 미웠어도 한 지붕 아래 살던 가족들을 이대로 버려두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노승의 당부는 분명했지만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크고 화려했던 장자의 집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못 하나가 시커먼 물을 가득 채운 채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곳간도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된 그 기이한 감각은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등에 업은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차디찬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 산길을 지나다가 기이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바위는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등에 업고 뒤를 돌아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며느리 바위라 부르며 오래도록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그 옛날 장자의 집이 있던 자리에 깊은 못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맑은 날이면 그 못 깊은 곳에서 오래전 집이 가라앉을 때 울리던 종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갈래로 뜻을 새겼습니다. 인색하고 냉정했던 장자는 그 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의 며느리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것이 단지 미련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향한 마지막 정 때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번 정해진 이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나온 날들 중에 뒤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이 떠오르신 분 계실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 앞에 놓인 걸음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7번째 이야기, 도미 부인 이야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도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런 의심을 품어보신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의심을 품었던 어느 임금과 그 의심을 끝내 무너뜨린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백제 땅에 도미라는 이름의 평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의리가 있고 생각이 깊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음가짐이 곱고 절개가 굳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느 날 궁궐에 사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절개가 굳은 여인이라 해도 은밀한 곳에서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면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곁에 있던 신하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도미의 아내를 두둔하자 임금은 이것을 아예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금은 도미를 궁으로 불러들여 바둑을 두자며 붙잡아 두고는 몰래 자신의 신하 하나에게 임금의 옷을 입혀 도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꾸며내라 명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남편과 내기 바둑을 두어 그를 이겼으니 이제 그대는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라. 가짜 임금은 그럴듯하게 꾸민 채 도미의 집에 이르러 아내에게 그와 같이 전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이시라면 마땅히 따라야지요. 다만 먼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모시고자 하니 잠시만 방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가짜 임금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 안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내는 조용히 자신의 몸종을 불러 곱게 단장을 시킨 뒤 자신 대신 그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었기에 가짜 임금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진짜 임금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겨우 평민의 아내 하나가 감히 임금을 속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도미를 잡아들여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실로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작은 배 한 척에 태워 강물에 그대로 흘려보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이번에는 도미의 아내를 직접 궁으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여인이 어찌 몸가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정한 몸이오니 며칠만 몸을 정갈이 한 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임금은 그 말이 그럴듯하다 여겨 잠시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내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도 모르게 궁을 빠져나와 무작정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흘러갔다는 그 강물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아내는 막막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영영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강물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호련히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인도하듯 배는 서서히 그녀가 서 있는 강가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정처 없이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나 흘렀을까 배는 마침내 어느 외딴 섬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풀뿌리를 캐먹으며 힘겹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더듬더듬 손을 뻗던 그 사내의 모습을 아내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 도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로가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두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앞을 보지 못했고 두 사람이 머물 곳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섬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겨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배 한 척을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마침내 고구려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을 열어 작은 거처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며 평온한 나날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임금은 사람의 마음이 결국 힘 앞에 흔들릴 것이라 믿었지만 도미 부부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권력으로도 협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마음은 결국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신 분 계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그 마음 하나가 결국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도미 부부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연희와 버들도령. 겨울 한복판에 누군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부탁을 해온 적 살면서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막막한 순간에 뜻밖의 손길이 나타나 도움을 주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서운 겨울 산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연희라는 이름의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연희 또래의 친딸이 하나 있었는데 새어머니는 그 친딸만 애지중지 감싸고 돌 뿐 연희에게는 늘 차가운 눈빛만을 보냈습니다. 연희는 그런 서러움을 속으로 사귀며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겨울 새어머니는 연희를 불러 세우더니 뜻밖의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산에 올라가 싱싱한 미나리를 뜯어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연희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한겨울에 미나리라는 것이 자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얇은 옷차림 그대로 대바구니 하나를 들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산속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추위에 손발이 고바드는 것을 느끼며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푸른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얼어붙었고 연희는 결국 눈밭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하리만치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 그 기운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산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곳 한 군데만은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푸른 풀과 꽃이 만발해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버드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던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사람인 듯 아닌 듯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런 이상한 곳에 홀로 사는 자라면 사람을 해치는 산도깨비 같은 존재는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온화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 추운 날 어찌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소?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버들도령이라 소개하며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키며 살아온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자신이 가꾸는 작은 밭으로 데려가 싱싱한 미나리를 한가득 뜯어 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연희는 뜻밖의 은혜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들도령은 미나리를 건네며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이곳의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 자리로 다시 찾아오시오. 연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나리 바구니를 내놓자 새어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의 눈초리로 변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대체 어디서 이런 싱싱한 미나리를 구해왔단 말인가. 새어머니는 연희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버들도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다그침이 워낙 매서워 결국 연희는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새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어머니는 몰래 딸을 불러 은밀한 계획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자신의 친딸에게 값비싼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혀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연희가 만난 그 신비로운 청년의 마음을 얻어 딸을 그 청년과 맺어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딸은 연희가 일러준 길을 따라 그 따뜻한 골짜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버들도령을 마주하자 거만한 태도로 자신을 뽐내며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들도령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한 그 태도를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어머니의 딸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자 버들도령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오래 지닐 수 없는 법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짜기를 감싸고 있던 따스한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방이 다시 매서운 눈보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딸은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뒤늦게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매서운 추위로 크게 고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새어머니는 더는 연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슨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워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희는 다시 한번 그 골짜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그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들도령은 연희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오래도록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거든 언제든 이 골짜기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뒤로도 종종 그 따뜻한 골짜기를 찾아 버들도령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레 깊은 정이 쌓여갔고 마침내 연희는 버들도령의 아내가 되어 그 골짜기에서 평생을 평온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욕심으로 다가간 사람에게는 문이 닫히고 진심으로 다가간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연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욕심으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향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신 분 계실까요?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법이라는 것을 연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